임마누엘,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으신 주님, 당신의 성실한 돌봄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오래 와닿는 바람엔 옅은 온기가 점점 짙어져가는 이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초청받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지친 사람들의 영혼에도 생명의 싹이 터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나 우리는 힘껏 웅크려 나를 보존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주변을 바라보셨으나 우리는 내 욕심, 내 불편, 내 욕망만이 시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보여주셨으나 우리는 내 길을 고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립니다. 예천교회 청년부로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서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하셨던 은혜를
세례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또 바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성경 읽기에 조금 더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장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학생을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내가 청년부 이 장학 사업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원 리더들 혹은 저에게 추천서 혹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족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완독을 목표로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련회를 한 번씩 다녀오시거나 그럴 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독을 도전하게 되죠. 그럴 때면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족보들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보너스 페이지 혹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단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이게 확 지나가는 듯한 단락이 이렇게 족보가 아닌가 싶어요.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낳고 하는 이 반복되는 어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족보에는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자들은 그 의미를 의도하여서 족보를 성경 속에 이제 배치하게 되죠. 이 다소 좁은 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정보가 됩니다. 이 족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족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그가 누구인가를 전해주는 중요한 정보로서 또 기능을 한다는 의미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족보들은 그 당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의도했고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는 있죠. 이해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노력을 투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2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한 도구라면 마태복음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전해받았던 공동체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 신앙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것은 큰 설명이 없어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키워드였던 거죠. 성경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의미, 그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족보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저자들한테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에게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그 둘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두 족보가 군데군데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께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서로 다르게 이렇게 기입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작성했던 저자들이 의도했고 목적했던 것,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사실성이나 정확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전달하는데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왜 족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아가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다. 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몸담고 있었던 이 복음서를 받아들였던 첫 번째 공동체, 누가복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복음서의 4권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머지않아서 이렇게 읽게 되셨을 때에 한번 주의 깊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공동체는 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한번 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하얀색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짜놓고 다시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면 이 접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에 거울상이 생기게 되죠. 물론 우리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이 결과물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참 이해하기 모호한 그런 작품들이, 결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좀 예쁜 나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2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같은 저자의 기록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 책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져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예수라는 이 한쪽 면에다가 성령이라는 물감을 이렇게 바른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다른 한쪽에는 그 면을 마주보고 접은 사도행전이란 책, 이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두 책에는 한쪽에는 예수, 한쪽에는 교회가 있다면 그 이 책들을 마주하고서 펼쳤을 때 그 위에 새겨진 것들은 성령의 흔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전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온전하게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성령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신으로 오해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그 안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증언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공동체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치유와 이적을 행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또 이제 증언되고 있죠. 이 두 책의 저자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이 세계, 이 교회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싼 세계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이 글들을 작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것 외에 한 가지가 또 그 주변 세계의 교회 공동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초기의 교회 공동체가 사실 세상이 볼 때에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저자는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이 메마른 땅에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일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세상에 어떤 악이나 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따스히 감싸 안고 또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낯선 시선을 받고 접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주는 거죠. 이 책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마치 예수의 데칼코마니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연장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삶을 이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령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린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연대하며 가지기를 탐하지 않고 소유를 나누어 궁핍한 손을 채웁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믿음을 성육신이라는 이름의 교리로서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의 사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사건에 좀 중점을 두고 해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꼭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을 두고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를 잠시 떠올려 보면 그것 역시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피라미드 가장 아래층을 떠받들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노예들, 그들과 거기서 함께 계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소리는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와 올라가는 그 재물들의 향기가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신음소리와 한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서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은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시고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셨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때 그 세계에 아무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성들과 아이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었다고 보여줘요. 예수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시기에 교회가 다시 교회를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방역과 병원 현장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그 얼굴을 가까이서 비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와 얼굴들과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부끄러움과 동시에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했던 밤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신앙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이 잘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우리의 이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께 사로잡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를 제자라는 이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손에 쥐고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삶. 그래서 이 길, 이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때 우리가 보내야 하는 시간은 성육신적인 삶이 성육신적인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들은 사실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요구가 아닐까. 자신을 헌신하여서 싸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지친 어깨를 붙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육신의 삶이 아닐까. 위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와 의료 서비스 등등이 지금 마비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두드러지는 그 가난에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의 삶이 교회가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시기에 나의 욕망을 움켜쥐기를 그치고 어떻게 손을 펼쳐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그 삶이 아닐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 사저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다짐과 용기와 나눔과 관심과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뜻과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어서 그 뜻을 갈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현장에서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내밀어 돕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에 생명의 불씨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쓰러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된 우리가 그 현장에 생명을 나눈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갇혀서 한편으로는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보호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의 삶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보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교회된 모든 청년들의 믿음과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